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4절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우리 하나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약된 모습들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주님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로하시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 있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 기쁨,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 오늘 우리 이선화 성도님 저기 끝에 구석에 앉아 계십니다. 주일날 계속 일이 있으셔서 한동안 못 오셨다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축복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연휴가 쫙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고 오는 길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주일 애찬을 제가 좀 어떻게 여쭤보니까 또 주일 식구들하고 모여야 되니까 주일 애찬부터 다음 주 주일 애찬 가족들하고 보내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예배문 이렇게 준비됐는데 봄당 입구에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별로, 식구별로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모자라면 계속 복사해 두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를 이거 보시면서 혼자 갖지 마시고 식구들한테 쭉 나눠드리고 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제가 더 많이 복사해 두겠습니다. 모자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이 곳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가장 높으신 분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또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나지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또 학교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친구와 선후배를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그렇게 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가지만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7살 때 하온이라는 아주 이쁘장한 5살짜리 꼬마애가 친구가 있었는데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기억납니다. 또 제가 청평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청평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셨던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이영숙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동욱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지도 편달해 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주연이라는 친구, 지금도 만나는 승원이, 준구, 호석이라는 친구들, 또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던 소록도 마을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했던 한샘교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기억에 납니다. 또 유학하며 목회하던 시절 만났던 친구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믿어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사셨던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역사를 신앙으로 풀어낸 분이셨는데 학창시절 이분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용솟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시 중에 아주 주옥 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주보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뒷부분에 올려두었습니다. 주보 뒷부분, 그 성경 말씀 적는데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조금은 묵직한 내용이지만 한평생을 살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해주고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있었던 분들 먼저 하늘나라 가서 없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상립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함석헌 선생님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그 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 우리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옳은 길 가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이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PPT 통해서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 곧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며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려 하고 악한 세력에 휩싸이려 할 때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돈 없어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를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편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듯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기반이 약했거든요. 근데 자신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시기가 유대인의 절교인 무교절 기간, 유월절이 끝나고 일주일 기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이 끝나고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이 기간이 지나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에 죽임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교절이 지나면 곧 헤로당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동료인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침에 눈을 뜨면 곧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철통 같은 경비,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에서 한번 감옥에서 탈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탈출할까봐 철통 같은 수비로 지금 군인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쇠사슬을 묶어놓고. 예, 근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무엇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뭐 하고 있다고요? 예, 누워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잔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안히 자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자신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고 무교절 절기가 끝나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야고보 형제처럼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자고 편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사실 베드로가 또 한 번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잠자던 모습이 기록된 부분이 어디 있죠?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잠을 잔 것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잠과 지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의 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때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나오는 감옥 안에서의 삶은 기도한 후에 잠이 든 것입니다. 기도하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설령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야고보 사도처럼 자신의 목에 칼에 맞아 죽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마쳤기에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서 선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내일 죽음에 넘겨질 사람이 평안히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며 공포에 젖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깊은 잠을 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볼까요?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시편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함께 읽은 말씀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다시 말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동료가 죽어나가고 자신도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지 않은 채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요 담대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걱정과 막 근심 염려가 몰려왔을 때 잠 못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주고 계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아픔, 고통, 괴로움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자다가 감옥에서 풀려나 구출된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베드로의 동료들, 곧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곧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발 베드로 사도가 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고보 사도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원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깨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동료들의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베드로를 그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의 힘이 이처럼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아뢰는 것과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호흡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호흡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유 없이 쉬지 말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숨쉬며 호흡하듯이 날마다 숨쉬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동료들처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공경에 처한 성도들, 두려워 떠는 성도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 낙심하는 성도들, 병들어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듯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다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기도까지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기도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곧 죽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의 동료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간절히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꽁꽁 묶여있는 3중 4중으로 그렇게 덮여있는 그 감옥에서 구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힘은 죽음에 놓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성도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예전에도 예배 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당신은 다 아시죠? 사랑받기 위해 다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뭐 축하해주는 노래 부르자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노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던 그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찬양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봤던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찬양이 찬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다가 라디오에서 듣다가 음악으로 듣다가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나 성도나 신앙적인 단어, 용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곡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곡입니다. 영상은 제가 예배 마친 후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가사만 보면, 다시 보면 계속 이 가사가 3-4번 반복되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말이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혼자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상립교회가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아픔, 상처, 소원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베드로처럼 폭풍우 같은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중보로 기도해 주고 계시듯이 내 주변의 어려움과 공경과 아픔에 처한 성도, 동료,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중보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